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립시다.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립시다. 이렇게 고백 한번 해봅시다. 반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반년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하면 합시다. 이쪽에 에어컨을 조금 방향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직접 와가지고 말하기가 힘드네. 앞에 에어컨 컨트롤해 주세요. 오늘은 그야말로 이제 반년에 장을 놔두시고요. 아는 사람이 컨트롤해야 될 거예요. 직접 이쪽으로 안 오게 해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반년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도 조금 이게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년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 감사절, 첫 추수에 이제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반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첫째는 부르세요. 그게 바로 6월절의 사건입니다. 죄에 묶였던 모든 속박들을 끊어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함을 받고 구속받은 사건,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주신 것이 바로 절기, 첫 번째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실 것이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뭡니까? 바로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모든 인생이 땅의 나그네처럼 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마치 마지막 날에 추수를 해서 알곡을 창고에 이제 모아드림 같이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천국 잔치에 우리를 모아드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소망으로,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에게 축복합시다. 새 절기의 축복을 잊지 말고 감사합시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됩니다. 6월절 절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어졌고, 오순절, 그야말로 77절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어질 성령 안에서 성취됐고, 마지막 수양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천국에 돌아감으로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약의 이제 절기나 구약의 모든 제도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여름의 첫 열매 앞에서, 7월은 제가 늘 7월 되면 잘 읊는 시가 하나 있죠. 이륙사의 청포도 잘 읊었죠. 청포도의 계절이에요. 청포도가 익어가지만 밀도 익어가고 보리도 익어가는. 저는 그래서 고향이 남쪽 사람 아닙니까? 호남 사람이라서 봄에 넓은 들녘에 밀과 보리가 출렁거리면서 황금 물결을 띄었던 것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남쪽 드넓은 들판을 달리고 싶은 욕구가 많이 일어나요. 올해는 못 가봤어요. 그래서 서울 대공원에 잠깐 갔더니 거기에 보리밭이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교회 카톡방에 안 올린 것 같고 선교사님들 방에 제가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곡식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기쁨을 많이 누렸던,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자랐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통해서 이 반년 동안 밀이 익어가고 보리가 익어가는 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온도가요 1도만 바뀌어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공기와 그 모든 햇빛과 모든 자연 환경을 하나님 주셨고, 또 하나 농부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배부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돈 있으니까 사 먹는 거 아니에요. 많은 농부들의 땀과 또한 이제 시련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농사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또한 직장도 주시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경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죠. 우리는 뭐 농사 짓지 않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77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기쁨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반년의 은혜를 또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배 가운데는 많은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배 콘텐츠를 제가 오늘 짜서 이제 줬습니다. 전체를. 그래서 예배 전체를 제가 메시지를 하지 않고 찬양할까? 사실 그러고 싶었어요. 예.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지고 또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절기는 이제 완성되어지는데,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망하셨던 그 맥주절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어떻게 곡식 걷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순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었고, 뿐만 아니라 그 예표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곡식뿐만 아니라 하늘 생명의 양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인생은 그때부터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첫열매의 축제다, 그렇게 좀 제목을 길게 했습니다만은 첫열매의 축제.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들은 이 땅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늘 백성으로 거듭나 버렸어요.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함께했던 성도들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야말로 성령 강림 그 사건은 축제의 장소가 되어졌고 기쁨의 잔치였고 소망의 잔치였고, 그들은 회개의 잔치가 일어났고 그들은 감사와 감격의 잔치가 그 오순절을 통해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안에 지금도 성령 세례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성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는 굉장한 기쁨을 맛보게 돼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동행에 대한 확신과 우리의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할 거라는 이 확신과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하니까 그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축제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일어나고 세상이 변하고 각양각색의 문제가 나지만 우리 인생이 축제와 같은 인생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옆에 성도에게도 말합시다. 우리 인생은 축제와 같이 삽시다. 네, 그래서 맥주절의 첫 열매를, 맥주절은 땅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성경을 구성해 놓은 거 보면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한 영적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여러분, 감사는 엄청난 감사를 불러오는데요, 반대로 자꾸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원망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밀려와요.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우리 인생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옛날에 이 말을 솔직히 잘 안 믿어져서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기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조건적으로 생각했어요. 그거 어떻게 맨날 감사합니까? 살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감사는 감사를 부르죠.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자꾸 원망과 불평을 불러내는 거예요. 불평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원망할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내 영혼을 침몰시켜버려요. 감사를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주변에 감사할 사람과 감사거리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시스템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절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여로보암은 이 거룩한 영적 시스템을 붕괴시켜 버렸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길로 가도록 이 영적 거룩한 시스템을 붕괴해버린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거지라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건을 씌면요, 물론 많겠지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나는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나는 이러한 기도점을 가졌는데 이 기도 응답도 안 됐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을 세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여지는 것만 공급한 게 아니고 우리의 정서적인 것,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육적인 것, 완벽하게 하나님은 공급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밀하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또 여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세상에 함몰돼 버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를 행하셨는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땅에 첫 열매를 드리는 날. 맥주절은 뭐냐? 땅에 첫 열매를 드는 거죠. 그래서 땅의 첫 열매로 하나님은 감사라는 거예요. 주의 3장 16절은 맥주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내가 수고해서 땅에 뿌렸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고 밤낮으로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왜 그래요?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에게 건강도 환경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건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요, 정말 제 스스로 저는 건강을 못 지킨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도 매일 건강 체크 이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툭 하면 호흡 안 돼버리면 설교하는 게 엄청, 암만 제가 설교 써와도 설교 제대로 못 해내요. 못 담아내요. 이 건강 이게 관리 못 해버리면요, 그래 자는 거나 먹는 거나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살아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건강이 안 돼요. 타고날 때부터 약하게 타고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눈물 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저는 제가 노력하고 제 의가 자꾸 드러났어요. 시간이 갈수록 보니까 나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실 찬양 컨택을 거의 제가 했습니다. 오늘 성경민의 감사나 한 주간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제가 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요한 강사를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지는 않았는데 어제 제가 저희 집으로 불러서 예배 전부 다 콘티를 해줬어요. 너무나 가사 자체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예, 천국 백성의 특징은 뭡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귀 백성이 뭡니까? 특징이 늘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신자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 떠는 거. 예, 원불교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체질을 아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주일은 감사에 대한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론과 결론이 뭡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예. 그래서 첫 열매는 감사의 시작이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마지막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열매를 걷게 하셨다는 것은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참된 열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는데 맥주전은 성령이 오셨어요. 연약했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우리는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죄가 죄인 걸 알아요. 우리가 잘못 사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세요. 때로 우리가 슬플 때 주님은 이루하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세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세요. 우리의 탄식도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루할 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도울 자를 보내시며 때로는 공급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성령은 함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와 같이 우리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강림은 하늘에 첫 열매가 익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강림은 하늘에 첫 열매가 익는 날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 제 마음이 흥분이 돼요.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저도 새벽부터 집에서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어떨 때는 목이 세요. 그리고 좀 금요 기도하고 이럴 때도 사실 제가 굉장히 체력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떤 분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젯밤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체력 그렇게 금요일에 많이 쓰시고 내일 설교 가능해요? 그래. 하나님 설교하게 하시겠지.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일찍이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의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내게 오셨으면 얼마나 내가 기쁨을 경험하고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토해내고 또 내가 주님께 헌신되게 살고 싶어서 얼마나 열망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힘주신 이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맥주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단순한 먹는 육신의 곡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도록 공급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사건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그 자리에 120명이 앉았었지만 그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늘 기쁨과 하늘 소망으로 그들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들이 앉은 자리는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진동했을 것입니다. 밖에서 외부에서 그 소리를, 그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외부에서는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저들이 미쳤구나, 밝은 대낮에 술 먹고 미쳤구나 라고 말할 만큼 그들의 삶은 완전히 싼 사람으로 변화돼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익어가는 첫 열매, 그야말로 하늘의 첫 열매가 익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로마서 8장 23절에서도 성령 안에서 첫 열매다. 첫째는 마가다락방의 사건은 성령 안에서 첫 열매의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는 모든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죄를 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익어가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감격하고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고 또 그들이 하늘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은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또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 염려가 밀려오고 수많은 문제가 몰려와도 따라합시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 말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대단한 성도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비전의 사람을 바뀌어버려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는 그들 가슴 속에 비전이 충만한 거예요. 그들이 원래 그렇게 비전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절망과 낙심했던 그들이 비전의 사람으로, 꿈의 사람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세계 15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죠.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성령 강림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요, 베드로가 그날에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니까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로 돌아왔어요. 이건요, 저 죄와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하나님 앞에 성령의 첫 열매가 드려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고, 이방인을 향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고, 또한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죄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인생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맥주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젊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완전히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특정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새 영을 너에게 주실 것이고 또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에스겔서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은 성령으로 우리를 일을 치십니다. 그래서 인생 마칠 때까지 우리 인생을 성령이 동행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천국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맺힌 열매는요, 하늘에서 난 것, 곧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전도를 해놓고 이 사람이 예수 믿을까?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될까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변한 걸 보게 될 거예요. 이전에 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감성하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변하기 시작해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연약해지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다 단식합니다. 근데 성도들 예배가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영혼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삶도 이제는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이 축제와 같이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면서 세계 선교의 문들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은 거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란다. 역으로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체크해 봐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간 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 열방을 향해서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는 이유에서 우리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어쨌든 간에 천막 10평, 처음에 제가 스타트 10평 쳤어요. 한 10평도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커졌습니다만은. 세계 5대양 6대주에 100군데 선교사를 보낸다. 그때 저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 다 어린 아이들이었죠. 우리 안성 성사 이번에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때 고등학생이었어.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나는 세계 100군데 선교지에 하나님의 종도를 보내고 갈 거다. 5대양 6대주에. 그게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100군데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을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와서.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충분했습니다. 감히 우리 적은 힘으로 우리 교회는 온 힘을 다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앞으로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인생의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희망도. 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고 소망이 없던 인생이었어요. 그랬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줬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의,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증거돼서 죄에 묶인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쁨의 사람으로 축제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믿는 자들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없었던 상태에 있어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뭐 개혁교단에 우리 오윤정 기자 편집국장이었는데 제 개척할 때부터 우리 천막교회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 역사를 어떻게 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보다 잘 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했는가 잘 알고 있어요. 감히 뭐 기자들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 감히 저는 힘껏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힘에 지나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방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간섭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렸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끼리 능력을 얻고 우리끼리 기쁨 얻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영혼이 천국 백성으로 돌아와서 그야말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알곡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안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또 예수 안에 와 있어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그야말로 아직도 익어가는 날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망해버린 영혼들, 이렇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저 열방 가운데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드릴까? 우리 삶은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가 되어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제가 몇십 년 동안 설교하면서 강조하지 못했고 못했던 것들 제가 최근에 앞에 회개한 게 있어요. 회개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지 못했구나. 사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깊은 통찰과 회개가 있어야 그 영혼이 다이나믹해져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힘이 없고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 삶에 변화가 없다. 왜 그러냐면요,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성도의 삶이 강력해진 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토해내고 죄를 회개했을 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 설교를 제가 많이 하지 못했어요. 정말 이거는
제 목회 인생에 굉장한 큰 실수였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세월이 지나와 버렸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지금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저들이 천국 백성 맞는가? 정말 앞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에 믿어요. 천국 가겠수 믿는데 회개함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물론 오늘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를 헌금 드리겠죠. 맥주감사절 몇 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동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는 맥주절 헌금 드렸어, 나는 감사절 지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의 열매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자복하고, 바로 우리의 죄악들을 토해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성경 읽으면 불편한 게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성경 읽느냐? 여러분, 왜 큐티가 필요하냐면, 큐티는요 본문을 정해놔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 읽으면 우리가 묵상한 게 뭐냐면 내 편한 것만 뽑아서 읽거든요. 내 좋다라는 것만. 그게 이제 성경 읽기 전체의 한계점이에요. 불편한 거 피해가잖아요. 죄를 날카롭게 책망한 거, 그거 붙들고 회개하고 그렇지 잘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순종의 열매를 드린다. 그때 거기에 굉장한 하나님의 도우심도 나타납니다. 근데 인생 속에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렇게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편하고 쉬운 걸로 우리는 피해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맥주절을 지나면서 물질을 드리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신을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순종의 열매, 회개의 열매, 아직도 내게 숨겨진 죄악들을 토해내고 회개의 열매를,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땅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한 새 생명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감사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만찬을 행할 텐데,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사건을 이제 교회가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표식은 두 가지예요. 성만찬이 있는가, 세례가 있는가. 세례와 성찬은 주님이 직접 하신 거죠. 천주교는 7가지 성례를 말합니다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제사가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주의 만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성취됐어요. 그래서 주의 만찬, 성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누가 참여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피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건데,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고, 주님의 피, 그 잔은 그래서 우리 모든 죄사함을 얻기 위한 언약의 피, 속죄의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는 양이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가슴 속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잊지 맙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동체입니다. 한 잔을 마시고 한 떡을 떼요. 그래서 한 피를 마시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마심으로써 피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는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 공동체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은요, 이 땅에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하늘 공동체예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한 지체들이. 그래서 우리가 한 떡을 떼고 한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한 지체인 것을, 그래서 우리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가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 되게 만들어야 돼요.
왜 성만찬을 행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 되기 위해서다. 자,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 손에서 하나 되게 하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들었고 이방인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교회는 뭐냐? 죄인과 의인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성만찬을 행하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막이 디아볼로스,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속삭됩니다. 분열시키기 위해서 불신앙 갖다 주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교회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늘 양식을 함께 먹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한 식탁에 원래는 우리가 빵을 갖다 놓고 같이 먹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성찬 내식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서 한 식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식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식탁 공동체. 교회는 식탁 공동체예요. 오늘 이 식탁에 초대받은 여러분은 복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파스카 축제라고 해요. 오순절 사건을 오순절 축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잔치에 이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파스카 축제와 같이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축제와 같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